우리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여성교회 2024년 헌신 예배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축하드립니다. 옛날에 저기 미국의 최북단 이 알래스카의 그 북극곰을 사냥하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알래스카 사람들이 북극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곰이 덩치가 크잖아요. 약 한 800kg 정도 된다니까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곰을 급소를 단숨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부상당한 이 북극곰이 분노해서 막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묘안을 떠올렸는데 이 곰을 사냥할 때 곰이 이제 일어서서 화를 내면 정확하게 이제 그 곰을 가슴 부분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이제 창을 던져서 급소를 맞춰서 이제 곰을 잡는 건데 이 곰을 일어서도록 곰을 좀 도발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을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곰 사냥을 할 때 같이 나가서 그 사람이 곰 앞으로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곰을 막 이제 도발을 하면 곰이 벌떡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서죠. 그때 이제 그 뒤에서 창과 활로 겨누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빨리 이 곰을 향해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급소를 명중시켜 이제 이 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앞에 나가서 이 곰을 도발하는 사람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간혹 이제 곰한테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러고 이 목숨을 잃게 되면 마을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역시 이 곰을 도발하는 사냥꾼으로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을 도발하는데 앞에 가서 곰을 도발하는 이 사냥꾼을 그들은 선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극히 위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험한 그런 그 직책이지만은 그러나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위험한 사명을 안고 곰에게로 다가가서 곰을 도발해서 사냥을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한 사냥꾼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이 인류 사회는 말하자면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참 평안히 먹고 또 평안히 예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또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가까이로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이라 광복절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영웅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하에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이만큼 있게 된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갖은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잖아요.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조소와 고통을 다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참고 견디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고귀한 죽음을 죽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모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한 목숨까지도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모든 물질과 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또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교회는 이처럼 헌신과 수고, 봉사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전 교회가 성장되고 발전되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섬김. 아마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고귀한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어질 것 같아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성장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가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선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달란트와 그리고 역할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신앙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선교회야말로 목회자와 더불어서 좋은 협력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더욱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온 여선교원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고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복된 여전대 그리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협력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그런 여선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아름답고 신실한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쭉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기고, 또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모두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라, 또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와 우리 여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기록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요.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 여선교회는 저의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위로가 되어지기. 그래서 그런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름이 등장해요. 에바브라,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형제들, 그리고 num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여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은 바울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죽거나 사나 주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은 종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주인의 생각, 주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 이거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충성스럽다. 신임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 그런 종, 거짓과 꾸밈과 게으름과 변명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목사만 주의 종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각양의 달란트대로 할 일을 부여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 된 게 값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성, 내 뜻 이런 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섬겨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거기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능력과 평강과 영광이 있는 것이, 그럴 때 바로 주님의 역사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렇게 신실한 종이고, 그래서 이 신실한 종으로 주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12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살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여선교회는 마치 교회의 어머니와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은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가 받은 사명이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게 마련이고 그리워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선교회는 항상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힘써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사명이고 봉사입니다. 봉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뭐 미사 여구를 섞어 가지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좀 집사님 다음 주에 한번 대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못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부터 나온다고 말이죠. 근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무슨 기술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맡겼다 그래요. 안수 집사님 다음 주에 그 대표 기도, 주일날 대표 기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아이고 저에게 또 기도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기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그냥 다 거슬러 또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은 그랬는데 야곱은 어땠고 그러면서 또 그냥 줄줄이 무려 43분을 대표기도해요. 43분.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아멘 하고 이제 눈을 닦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반밖에 없어. 반.
그래가지고 이거 뭔 일인가? 이게 예배 시간에 물어볼 수도 없고 예배 다 못 마치고 이제 목사님 아니 왜 성도님들 반은 어디 갔어요? 왜 갔습니까? 뭐 급한 일이 있대요? 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대목에서 반은 가셨습니다. 예, 기도는 길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걸 그냥 중간중간에 갖다 끼워 맞춰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기도도 역시 아니에요. 또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궁하시고 이런 거 섞어서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또 있어야 될까? 뭐 어떤 힘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호섭이가 뭐 다음 주 이제 일본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아들아, 수많은 뭐 계획과 또 준비 속에 이제 일본 여행을 시작하여 떠나게 되어졌구나. 모쪼록 가서 몸 건강하고 모든 일 계획한 대로 잘 둘러보고 마무리 잘하고 돌아오는데 올 때 나에게 혼말하는 골프채 한 채 부탁한단다. 뭐 그런 걸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일본 가? 예. 그러면 올 때 혼마 하나 사갖고 와.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럼 대화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선교회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늘 어머니의 눈으로 살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머니의 손길로 다독여야 됩니다. 그것이 여선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는 이루어가는 것이고 작게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정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선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믿음의 확신 있게 서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떤 걸 기도해요? 뭐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건강하고 뭐 평안하고 그런 것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는 뭐예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과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능력과 은혜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정말 이런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여기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일단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물질과 마음과 또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한 이 귀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크나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은 지우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자꾸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는데 개인 경비가 2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경비를 여러분들이 하여간 우리 여선교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선교 회장님 어디 가셨어?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에티오피아 선교에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200만 원을 항공료만 16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되니까 딱 준비를 하시면 제가 거기 뜨거운 가슴을 안고 눈물로 축복하고 16시간의 비행 시간을 견디면서 또 가기 전에 아프리카 풍토병 주사를 2대를 맞아야 된다는데 그 제일 무서운 주사를 2대를 맞아가면서 다녀올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신실함으로 또 헌신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종과 협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지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 누가는 2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헌신하신 분이 바로 누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고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협력하고 도왔던 분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들 떠나가고 이제 바울이 노쇠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기 직전이고 다 떠나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기록한 서신서잖아요. 근데 이때 의사 누가만이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체 가시라고 표현한 그런 아픈 질병이 있었는데 이 의사였었던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바울을 치료해주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줬었던.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오죽하면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으면 데마라고 여기 이제 금방 이름이 나왔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제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누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헌신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저에게 우리 권기송 권사님이나 비롯해서 우리 여선교회원들 모두가 저에게 누가와 같은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답이 시원찮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기운 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서로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서로에게 실망이 되어지더라도 그 실망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것, 또 서로의 실수를 채워주고 또 막아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주님의 몸된 오산 대광교회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여선교회, 그 여선교회를 앞세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헌신, 그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헌신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했다. 그랬어요. 여기 눈바라고 하는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눈바. 이분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예배 처소로. 우리 집을 교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그 밖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베베라고 하는 여인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베베 집사님의 집이었었어요. 거기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도 위대한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우리는 다 현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는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또 그런 만큼 우리들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시간의 헌신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모든 걸 뒤로 제껴주고 교회에 달려와서 이렇게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부침개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이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쌓여져서 결국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써 기도하면서 끝까지 수고하며 수고를 싫어하면 안 돼요. 수고하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서로 간에 좋은 협력자로서 우리의 것을 바치고 드려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거룩한 사역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앞장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기순 권사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여선교회원들이 정령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과 섬김을 다하고 수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으며 크신 생명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